저는 요즘에 그 날아오름을 뜻하는 비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2024년도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마치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울감과 혹시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누르게 했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많은 근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비상이라는 말을 참 마음속에 이 말이 와닿게 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새로운 가능성과 꿈, 그리고 다시금 날아오름, 또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 그리고 그 희망으로 다시 비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묵은 한 해, 또 묵은 때를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는 비상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비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해야 진정한 비상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비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부르는 애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편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애가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를 법한 노래, 그 노래를 지금 아모스가 부르고 있습니다.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래가 바로 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상집이 아닌데 길거리에서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저희 교회 앞에서 광장에서 누군가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었나? 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한 처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곁에 사랑만 받고 귀하게 자라온 한 여인,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길거리에 버려진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 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딸이 혼자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울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주변 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 평안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 너희들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신앙을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이다. 누구도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진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고 이미 끝난 상태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낙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아모스의 애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높이 날아서 비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들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다시금 벗어나서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우상과 섞여서 예배했던 장소, 그들이 의지했던 장소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난 상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찾으면 살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찾아왔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 무너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넘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이유인지 영적으로 힘을 잃고 무너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요,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첫째로 죄로 인한 무너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만족과 유익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다 탕진하고 그 영혼까지도 탈탈 털려버리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깊은 영혼의 공허함만 남게 된 것이죠. 사탄의 사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명입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죄의 지배에 내가 눌려서 원치 않게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로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스트레스,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길어져서 더 이상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너짐에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영적으로 침체되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의 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혹시 무기력해진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도무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무너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몇 주면 성탄절이 됩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상태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러분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든 넘어져 있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네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찾으라. 영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일터의 그 자리에서 나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친구가 보내는 카톡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곳 가지 않고 이 새벽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비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주와 함께 달려가고 비상하여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